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저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씩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은 열왕기 하입니다. 주보에는 아마 좀 다르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와 열왕기 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그 왕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완전히 인생 무너져가지고 재앙받은 왕도 있습니다.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열왕기하 앞에다가 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냐? 정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자,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뭐 깊이 있는 설교, 신학적인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관점으로, 현장의 관점으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가 정말 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구원의 길. 이 부분을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진짜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점검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왜냐, 우리 교회가 지금 영상으로 지금 많은 곳에 지금 이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유튜브 상으로 보니까 우리 단체 안에서 가장 유튜브 그걸 뭐라 합니까? 조회수 말고 그 신청한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데가 예원교회더라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임마누엘 교회보다 저희 교회가 구독자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우리 교회가 이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 걸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기준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진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터치하고 이 부분을 오늘 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런 분이 좀 상담을 받았거든요. 구원의 길을 현장 나가서 그것만 뭐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나가서 그 구원의 길 가지고 생명운동이 되어지고 영접운동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가 영접운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구원의 길만 그리고 온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 그려놓고는 오늘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찌 보면 진짜 그렇게만 간다고 한다면 우리 전도일지나 이 책자를 버려야 됩니다, 빨리. 오히려 전도일치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진짜의 전도운동이 다른 길로 가버린다니까요. 이 구원의 길을 잘못되게 사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또 편협적으로 너무 생각하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구원의 길만 우리 애들 말로요, 연락에 막 그리는 겁니다. 그럼 난 다 했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숙제하듯이 막 하고 오는 겁니다. 왜냐? 거기는 내가 맡은 몫이니까 하고 온다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있죠? 이게 탁 하면 붕 뭐가 나와가지고 막 거인 나왔고, 무슨 소원 들어줄까요? 내 소원을 이루는 어떤 방법으로
내 이익과 내 동기를 어떤 것을 채우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 어쩌면 내 목적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길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불신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불씨를 그 생명 없는 자들에게 그 불씨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기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현장을 못 본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강의한 걸 듣고 그냥 구원의 길만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를 안 해주면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그리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불신자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오늘부터 우리는 펜 내려놔야 돼요. 전도일지 다 그 불태워버려야 돼요. 어느 때는 그 전도일지를 쓰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명운동하고 영접운동하는 일에 오히려 더 방해된다니까요.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사도행전 3장 6절 이 복음이 필요한 분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평생을 운명에 묶여가지고요, 사단에 묶여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가치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싸구려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한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심폐소생술. 그렇죠. 어제도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방과후에서 방과후 선생님을 통해서 간식을 먹은 겁니다. 오뎅을 먹었대. 작은 오뎅을. 근데요, 선생님 너무 바쁘니까 오뎅을 먹다가 오뎅이 목에 걸려버린 겁니다. 아이들이 그걸 지켜봤는데도 아무도 그 조치가 안 된 겁니다. 애가 그냥 쓰러졌죠. 가까운 병원에, 대형 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애가 거의 뇌사가 돼버린 겁니다.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애가 죽었죠. 결국에는 이제 방과후 선생님이 이제 입건되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라도 그걸 딱 지켜보고 그걸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죽잖아. 그렇죠. 똑같다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는 이 구원의 길이라는 건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시달리는 영혼 너무 많습니다. 그 영혼에게 너무 단순해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그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바로 구원의 길은 그 용입니다. 불신자를 살리는 용입니다. 불신자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람을 찾아가, 제가 말하는 부분은요, 사람을 찾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1순위입니다. 불신자를 찾아가서 불신자 앞에서 전달하는 그거, 이게 우리 1순위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불신자 전도가 우선입니다. 지금 널려 있는 것이 어쩌면 불신자입니다. 복음 발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제시가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돼야 되겠죠. 영접 운동이 돼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계속 뭐냐, 그것만 계속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냥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 우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현장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걸 들고 현장에 나가잖아요. 현장에 나가 때로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 중인데 한번 정말 들어봐 주겠습니까? 하면서 실적으로 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때로는 나에게 오는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 우리 캠프를 쭉 돌면서 불신자를 만나서 우리가 이걸 제시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그 1순위는 불신자 전도입니다. 이 부분을, 이게 너무 중요하면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불신자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막 그리고 있는 거 그거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을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지역의 흑암이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거기 영향을 주고 있는 우상의 현장, 뭔가 우상의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사탄의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영적 싸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확실한 무기가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의 길. 골로새서 2장 15절, 사탄과 모든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여러분 무력화 알죠? 마귀가 자꾸 힘이 빠져. 여러분 힘 빠져봤나요? 마귀가 자꾸 힘이 빠져요. 힘을 못 써 자꾸. 마귀로 하여금 힘을 못 쓰게 하는 방법. 구원의 길입니다. 거기 보니까 십자가로 이겼느니라. 그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너무 중요하죠. 왜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정말 구원의 길 그리는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내가 있는 현장은 우상으로 가득해요. 이미 흑암이 장악했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거죠. 강한 자 결박이죠.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니까 견고한 진 그랬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견고한 진, 강한 자, 그것을 파하는 능력, 박살내는 능력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영적 무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때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버리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 그때 사람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는 우리가 현장 나가서 영적 싸움 용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 내게 붙여주시는 영혼들, 하나님께 시간표가 된 영혼들에게는 정확하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어로 사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는 다니면서 막 영접운동이 막 되고 했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 영접이 안 돼. 영접을 안 해. 왜냐? 구원의 길만 또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신자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영적 싸움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올바르게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이 아이들은 사람들 찾아가서 영접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실은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우리 수미가 나와서 5분 구원을 잘했잖아요, 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수미 할머니, 외할머니 가서 작전을 짜라니까요. 작전을 짜가지고 할머니한테 복음 들으라고 안 듣습니다. 분명히. 그건 시간표 안 될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하면서 그렇게 말 꺼내는 겁니다.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할머니 안처럼 해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우리 렘넌트로 하여금 구원의 길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진짜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전화 상담을 받았어요. 어떤 괜찮은 참 괜찮은 이 사명자가 전에는 참 다니면서 막 영접운동도 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영접운동 자체를 안 해. 왜냐? 구원의 길 그린다고. 그걸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원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불신자 살리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또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구원얘기를 하느냐.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나. 이 가져온 이 복음이, 이 구원의 길 통해 복음이 딱 여러분 확립돼야 돼요. 확립돼야 돼요. 그 복음 위에 내가 딱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특히 질병 있는 분들, 정신적으로 자꾸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여러 아침에 요즘 참 혼란 속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진짜 복음에 딱 집중해 보세요. 복음의 그 반석에 딱 서보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반석 위에 서래요. 그 복음 위에 서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이에게. 그렇죠? 우리는 그 복음 위에 우리가 딱 서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겁니다. 그 복음이 정말 내 거 될 수 있도록 개인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요. 이제는 진짜 현장 나가서 어느 때는 여러분 영접운동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 캠프나 이거 우리가 할 때 5인 1조별 캠프 할 때는 이제 가서 구원의 길만 그리는 그런 수준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진짜로 불신자를 만나서 진짜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어느 때는 팀마다 영접 목표를 한번 딱 정해보고요. 또 다락방 목표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해놓고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응답 받았잖아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 누가 사역할 것인가 확정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런 준비 없이 그냥 막 해버리면 어쩌면 우리가 그냥 구원의 길만 그리다가 오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길은 나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결국 내가 살아. 내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그 복음 위에 내가 선다니까요. 너무 중요해. 그래서요. 이미 우리 창녕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쪽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겁니다. 불신자 전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이제는 그쪽으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아야지. 왜냐? 이거는 계속 훈련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훈련돼서 실전되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훈련받은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잖아요. 계속 훈련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 구원의 길을 잘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본론입니다. 오늘 열왕기 하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에 우리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게 나와요. 제자가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사역자, 또 여기는 우리 중요한 우리 교육자님들이 계시죠. 다 포함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니까 제자에 대한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거죠. 제자는 함께입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6절이죠.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님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길갈에 갔다가 또 베델로 스승님이 가면 베델로 따라가고, 또 스승님이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또 스승님이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또 따라가고. 여러분 제자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제가 누구를 특별히 뭐 편애를 하고 하진 않거든요. 않지만 우리가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오후 예배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는 중에 이제 그 우리 오전에 대표 기도는 이제 우리 평신도를 못 하거든요.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할 겁니다. 마지막 기도를 우리 개척 멤버들 넣었어요. 제가요. 우리 처음 시작했던 분들을 제가 이름을 넣게 된 겁니다. 제가 이유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군소리가 없어. 지금까지 한 약 8년 정도를 끝까지 따라오신 겁니다. 뭔가 이렇게 기복이 없어 별로.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밥을 많이 먹었느냐? 많이 먹지도 않았어. 근데 끝까지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라니까 여러분요. 제자는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갔어요.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 하를 통해서 제자가 누구냐 이걸 좀 찾아내셔야 돼요. 제자는요 함께 하면서 중요한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냐 흩어지는 겁니다. 제자는 훈련받고 또 흩어져도 뭐냐 살려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의 아내 밑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여자 하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녀, 어린 소녀가 납니다. 어린 꼬맹이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그 하인입니다. 머슴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머슴이 아니고 하인이 아니고 그 꼬맹이가 아니고 계집종이 아니고 이게 바로 제자였던 거예요. 이게 머슴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하인으로 들어가 가지고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선고 있는 나하만 장군의 그 아내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하만 장군이 지금 이 불치병으로 지금 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그걸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죠. 그리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자. 여러분 제자는요 직장으로 학교로 내가 있는 지역으로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뭐냐 조용히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연결해 주는 겁니다. 때로는 데리고 온다니까요. 때로는 찾아갑니다. 그럼 조용히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보는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생명을 전달합니다. 제자는 그렇습니다. 제자는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아내요. 거기서 뭐냐 그래 적어도 내가 있는 이 직장과 이 현장 모든 사람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복음 들어야 된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계집종입니다. 하인입니다. 머슴입니다. 근데 보세요. 나아만을 살렸다니까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작은 여자 알고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직업이 변변치 않고 나는 돈도 없고 우린 자 거기에 묶이고 그 현실에 묶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여자 하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내 곳에서요 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라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정말 제자가 누군지 오늘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를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제자였고요. 두 번째는 왕입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 왕들을 나열한 겁니다. 그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어떤 왕은 아예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재앙받았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죠.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유식하게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에 오른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을 우리가 정말 제자로 만들고 싶다. 또 여기 있는 우리 정말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지도자로, 왕으로 정말 만들고 싶다 할 때 우리가 열왕기 하를 참고해야 되겠죠. 이겁니다. 열왕기 하에는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세 명의 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늘 영적 도전했습니다. 이걸 잘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칭찬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든대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냐? 항상 다윗은 뭐냐? 영적인 도전입니다. 이걸 못한 사람은 늘 뭐냐? 남의 꽁무니만 따라다녀요. 늘 도전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조금만 도전하면 내가 볼 때는 치유될 것 같은데, 뭔가 될 것 같은데 도전 안 해요. 뭔가 결단 안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체 100%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겁니다. 영적 도전한 겁니다. 왜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게 열받은 겁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 나간다. 영적 도전하는 겁니다. 비록 키도 작고 나이가 어리지만 영적 도전한 겁니다. 또 보세요. 성전 건축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다윗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성전 건축 도전하세요. 누군가 한 사람은 도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라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그런 언약을 잡아야 이유가 있는 경제 축복을 받잖아요. 이런 기도가 없으니까 늘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큼 간신히 내가 세금 내고 간신히 아이들 뒷바라지 할 만큼만 응답받는다니까요. 그럼 안 되잖아 우리가요. 여러분, 진짜로 본격적으로 응답받으려면 다윗처럼 영적인 도전을 해야 돼요. 이걸 잘했던 우리 다윗. 두 번째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어쩌면 이스라엘 왕 중에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뭐 했느냐?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됐어요. 54세까지. 이걸 잘한 겁니다.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인 사람이 늘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걸 잘한 사람이 히스기야. 나는 왕이야. 나는 지도자야. 나는 변호사야. 나는 의사야. 나는 목사야. 이게 아닙니다. 왕관을 내려놓고, 왕의 그 지복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얼굴을 땅에다 쳐박고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했던 거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엎드리질 않아요. 어느 때는 막 이 교만이 하늘을 막 찔러.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겁니다. 히스기야 정말 너무 중요할 때 진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에 오히려 그 문제를 딱 꺼내놓고 아예 그 종이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기도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앞으로 세워지는 지금 대통령과 앞으로 세워지는 대통령들, 또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정말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엎드렸던 히스기야. 세 번째입니다. 요시야 왕. 우리 렘넌트들은 좀 희망을 좀 갖고 소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시야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왕 됐어. 다시 말해 우리 뭐 동화 나이, 이 나이 때에 이때 왕이 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요시야 꼬맹이가 왕이 됐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꼬맹이가 뭐냐 이거 한 겁니다. 종교를 개혁한 겁니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쭉 살펴보니까 우리 민족 백성들이 집집마다 우상을 갖다 놓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주단위 갖다 놓고 마리아상 갖다 놓고 오만때만 우상신 다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뒤엎은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예배를 회복시킨 겁니다.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인 부분을 다 회복시킨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누구도 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시야가 누구를 모델로 삼았느냐?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갔대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을 똑같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완전히 종교를 개혁했던 겁니다. 이걸 다른 말 하면 목사님 종교 개혁이 뭡니까? 이겁니다.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시댁감은 친정감은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우리는 명절날 가면 늘 모여가지고 화투 치는 게 일이 돼요. 그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가면 딱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구원의 일 그리면서 이제는 구원의 일 가르쳐주는 게 이제 문화가 된 거예요. 흐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내가 있는 그 사업체, 내가 있는 내 지역, 우리 가정, 모든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모든 그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 흐름을 바꿨던 사람이 요시야였다니까요. 왜냐 요시야가 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왕들이요 이상한 흐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뒤바꿨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뭐가 안 된다, 나는 요즘 정말 시달리고 있다, 뭐가 보이는 귀신이 보인다, 내가 정말 요즘 내가 좀 시달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흐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틀린 길은 가면 갈수록 돌아오려면 힘들어. 아예 처음부터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렇게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오셨죠? 올바른 지도를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틀린 흐름을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같이 무너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흐름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흐름도 좀 바꿔야 됩니다. 계속 내가 귀신에게 막 시달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하는 사람이 늘 똑같이 살고 늘 똑같이 밥 먹고 늘 똑같은 패턴으로 늘 똑같은 스케줄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조금만 흐름만 바꾸기만 하면 사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우리 이경표 성도님 같은 경우는 계속 따라 붙으세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막 데려다녔어요. 오늘도 오셨잖아요. 왜냐? 흐름을 바꿔야 돼요. 사람이 흐름이 안 바뀌면 계속 나는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틀린 길로. 자꾸 내 시달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병든 쪽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간다니까 내가요.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불교 용품사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데라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도 객사했죠. 자기 형제 하란도 객사했죠. 집안이 계속 무너진다니까요. 이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섬기자.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 흐름을 바꿨다고 해가지고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라고 그래요. 시조. 맞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흐름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삶의 스케줄, 특히 우리 이경표 성도님 삶의 패턴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준목님 껌딱지가 되라고 자꾸 괴롭히세요.
오늘도 보니까 막 저녁까지 같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먹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 장영 집사님 껌딱지입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랩런트들,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 이 아이들을 정말 서밋으로 지도자로 만들고 싶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확신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만이나 우리 주한이나 이런 우리 랩런트들, 우리 수미 이런 애들, 우지도 마찬가지고 진짜 난 기대가 된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속에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랩런트 가운데 저런 애들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진짜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영적 다 무너진지 몰라요. 저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하는데 막 눈물로 찬양한다. 내가 우진이 찬양하는 거 흉내 한번 내볼게요. 나 진짜 그거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 랩런트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요즘 애들 찬양하는 거 보면서 짝다리 짚고요. 손 집어넣고요. 이게 지금 찬양하는 건지 이게 지금. 나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마이크 잡게 했더니 아이들 이래요. 다 고개가. 머리 쫙 다리 내리고요. 얼굴도 안 보여. 그랬더니 머리를 탁 넘기고 지금 앞에 탁 서가지고요. 마이크 잡고. 우리 옛날에 노진이가 그랬다니까요. 머리 다 내리고요. 탁 이러고 있어요. 지금 탁 뒤로 넘겨가지고 멋지게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로 영적 도전해야 돼요. 자꾸 앞에 나와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에서 막 공연도 좀 하고 찬양도 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작은 이 강대상 이 무대가요. 앞으로 여러분 세계 무대가 될 거예요. 이걸 통과하고 이걸 발판된 사람들은 앞으로 지도자가 된다니까요. 서밋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수미가 나와서 5분 구원을 했잖아요. 앞으로 보시라니까요. 세계 열방 앞에서 앞으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강사 된다니까요. 진짜 우리 자녀를 왕으로 서밋으로 만들고 싶다. 자꾸 앞에 세워야 돼요. 참 저는 참 감사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우리 조카들이 다 교회에서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 보면 우리 저기 주은이나 우리 충만이나 우리 주한이나 저 랩런트처럼 크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 반주하고 있고요. 우리 조카 꼬맹이들이 초등학생들인데 이 아이들이 대예배 때 그것도 둘이 마이크 잡고요. 나와서 찬양인도를 해요. 그것도 작은 교회도 아닌데 대예배 때 찬양인도 합니다.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는 자꾸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꼭 제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왕, 지도자, 서밋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또 이걸 다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실패자가 꼭 나와요. 이게 바로 열왕기 하에 나오는 겁니다. 왕까지 됐는데도 실패하는 사람이 나와.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특권을 누리는데도 재앙을 받았어요. 저는 볼 때 그 실패자도 결국에는 이겁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피해를 받았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열왕기 하 24장부터 25장에 보면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는 열왕기 하에 제자와 서밋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 나와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실컷 살아놓고는 가정 다 무너지고 내 인생 다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는 열왕기하 24장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누구죠? 알고 봤더니 이게 이 요시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결국엔 요시아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 나는 진짜 복음운동하고 나는 정말 전도운동하고 난 너무 잘한 겁니다. 했는데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수를 못한 겁니다. 내 자녀에게 그 복음을 전달을 못 해준 겁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 되는 부분들이 내 자녀에게 대물림 되어져요. 재앙이 글로 간다니까요. 시드기야 왕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잡혔어요. 그 자리에서 왕이, 그것도 왕, 대통령이 그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가 뭐냐? 두 눈이 뽑힌 겁니다.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창고에 처박혔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놈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기의 모든 신하들 다 죽인 겁니다. 보는 앞에서. 그 다음에 눈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교회당이 불타버렸어요. 왜냐?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영적인 걸 다 놓친 겁니다. 영적인 도전을 못했다니까요. 흐름을 못 바꿨어요.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로 다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갔어요. 포로가 되어서 그 지역 가서 머슴 생활하고 중노동을 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는 고통당했어요. 그것도 70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실패자 한 사람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일성 같은 사람 보세요. 북한에. 그 집안이 다 장로요 교육자들입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지은 이름입니다. 기도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오냐오냐 키운 겁니다. 다 들어준 겁니다. 엄마는 믿음이 좋고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김일성에게 언약을 전달을 못한 겁니다. 이 김일성이가 하늘에다 총을 빵 쏘면서 하나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비록 요시야 왕은 어쩌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자녀와 그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 전수를 못한 겁니다. 종교 생활 하다가 어느 날 다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냐 진짜 우리 자녀를 두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교회를 와주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꼬박꼬박 드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진짜 올바른 복음과 언약이 심겨져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진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가슴을 쳐야 됩니다. 시드기야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오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교회가 불타버렸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 만들었더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열왕기 하는 제자가 나오고요. 제자가 뭐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이 왕 서밋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는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오늘 우리 랩런트를 지금 선택해 보세요. 나는 진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버리고 복음 버리고 예배 버리고 다 버린 다음에 나중에 내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는 완전히 실패자가 돼가지고 내 인생은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묶여가지고 그 문제가 또 내 자녀와 그 후대에게 똑같이 대물림이 돼가지고 나보다 더 내 자녀가 더 망하고 내 자녀가 완전히 무너져갖고 나중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해버리고 가정은 다 깨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흐름 바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부터 흐름 바꿔야 됩니다. 과거의 여러분 그 체질과 여러분 그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새로운 생활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 진짜 하나님 믿자. 나 진짜 이 일은 예배 성공해야 된다. 내 인생 실패자로 가면 안 된다. 너무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메시지 아닙니다. 그 열왕기 하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실컷 대통령 됐더니 실컷 왕이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성공했어. 성공하면 뭐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아들놈 다 죽고 목배임을 당했어요. 자기 신하들 다 죽고 자기는 끌려갔어요. 죽을 때까지 창고에 처박혀가지고 죽었어.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에 머슴 생활해.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실패자가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자녀가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권수모 장로님이 우리 김 목사님에게요 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특별히 뭐 부탁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법. 근데 김 목사님, 나 한 것도 없는데. 자녀 교육법. 그렇죠? 진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2번.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 성경 구절을 좀 잡아내야 됩니다. 제가 열왕기 하를 전체를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열왕기 하에서 승리한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 하 전체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맡기시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니까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 하 2장 9절입니다. 자,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이 말입니다.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같으면 뭐 해야 돼요? 1억만 주이소. 아파트 한 채 하나 주세요. 이럴 겁니다. 아멘 하잖아요. 아멘 나왔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보세요. 엘리사의 기도 제목은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가 뭐가 일이 잘 되고 뭐가 잘 풀리고 뭐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2장 9절 보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네 소원 뭐냐 이거거든요. 이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을 지켜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갑절을 그 2배를 내게 좀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지금 현실 상황 그 조건들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성령 충만.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 열왕기 하 6장 17절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실천이죠. 6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기습 공격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갑자기 준비가 안 됐는데 전쟁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당황되잖아요. 당황되니까 엘리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 막 촐랑된다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전쟁 터졌습니다. 우리는 준비도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촐랑대고 막 하니까요. 그때 여러분 16절, 오늘 몇 절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 청년의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세요. 영안을 좀 열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뭐가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죠? 불말과 불병거. 불말, 불병거. 참 기도하는 거 보면요, 다 영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다 육신적인 걸 자꾸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영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 구하죠. 영적인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도 영적인 좀 이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는 딱 영안이 열려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왜 영안이 필요하죠? 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죠? 우리는 대부분 99%의 사람들이 현실에 속잖아요. 우리는 현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봐야 돼요. 그것도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가 보이면 안 됩니다. 적군이 보이면 안 돼요. 뭐가 보이느냐?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이 보여야 돼요. 그 원수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건 이제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9장 35절. 이런 일이 벌어졌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겁니다. 영적인 존재, 천사를 보낸 겁니다. 천사의 심부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천사가, 하늘 군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은 비록 창령했지만 저 서울에 있는 내 자녀에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녀에게 이 천사가 심부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천사가 뭐냐면 다 이걸 하죠. 교통정리를 다 해버립니다. 오늘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건 천사를 말합니다.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의 이 적군이 막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이제 기도했죠.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심부름한 겁니다. 이 천사가 다 심부름을 해버린 겁니다. 교통정리를 다 한 겁니다. 내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싸울 거 없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존재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교통정리를 다 해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기도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하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 그때그때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내용들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느 때는 여러분 주위에서 자꾸 여러분 힘들게 만든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 막 나오잖아, 막 욕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엘리사는 하나님 저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응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자꾸 우리 구하니까 영적인 것들이 참 막 눈에 막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뭐 18만 5천만 눈에 보이게 죽었지만 왜 천사가 움직이고 심부름하는 것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딱 마무리를 하면, 이번 주는 여러분 미션이 뭡니까? 구호잖아요. 구호. 그렇죠? 그 구호가 바로 기도입니다. 매 순간마다 이번 주는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 믿음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매사의 모든 것 속에, 문제 속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또 여러분 손자, 손녀하고 통화할 때, 여러분 자녀하고 통화할 때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입에서 뭐가 불평 나오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고린도 후서 5장 7절. 그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행했지만, 눈에 보이는 거다, 지금 돈 없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걸 따라갔잖아요. 우리가요. 이제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했대요.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세요. 그리고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나가든지, 다시 말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여러분 구호를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구호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덧붙여서 미션을 준다면, 이제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목, 금, 토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 우리 레몬트들이 현장 나가잖아요. 현장 나가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구호 외쳐가지고 영상 올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 실현팀이에요. 이번에 우리 예지 올라왔잖아요. 영어 공부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올라왔잖아요. 영상 촬영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꾸. 그래야 성도님들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한다, 각인된다니까요. 구호를 외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하를 통해 나오는 중요한 제자, 왕, 실패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오늘 선택하시고, 여러분 흐름을 좀 바꾸시고요. 여러분 삶의 그 패턴을 좀 바꾸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자리에 제자들이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밋들이 앉았습니다. 귀한 분들이 이제는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또 흐름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모든 걸 기도로 승부를 걸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이분을 구호를 외칠 때마다 주여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